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고 이사를 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도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장막을 옮기면서 자꾸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문제를 나름대로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여기 나오죠. 사라가 굉장히 아리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그 사라 때문에 두려워서 그 사라를 누이라고, 사실 친척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그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마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올라가게 되면 사울이 그걸 알게 되면 저를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러 제사 지내러 가라. 제사 지내는 건 맞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막 거짓말을 했다. 이삭도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라를 지켜줬고 또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처럼 이삭도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물이요. 우리는 뭐 지하수를 깊이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먹을 물이고 좋은 물이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의 물들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그런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물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그 물을 함부로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만큼 물이 굉장히 귀한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때는 주로 이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짐승을 많이 먹이고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무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어떤 삶 속에서 이방인과의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싸워서 이겼다기보다는 그들에게 밀려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분명히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바로 행복이 막 철철철철 넘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위기를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을 신약적인 견해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약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삶, 그 삶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냐를 우리가 실제적인 것으로 배우려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 속에서 실제로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으면 갑자기 기적이 팍 떨어져가지고 로또가 확 당첨되는 것처럼 한 번에 그냥 만사 형통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구약을 읽어보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일이 안 풀린다. 그런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점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한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한다는 것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순종 속에서 당하는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당하는지를 잘 분석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라면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니까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게 그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무슨 소용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기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함이 넘쳤던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근데 제자들 중에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는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100배나 받고 그랬죠. 그렇지만 뭘 더불어 같이 받아요? 고난을 같이 더불어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이삭의 삶 속에서 지금 분명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삶 속에서 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서 보고 있어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빚도 주시고 같은 빚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삭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갖고 가다 보니까 또 원하지 않는 나라에도 가게 되고 또 거기 있다 보니까 또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운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보세요. 고난 때문에 자꾸 뒤로 후퇴하면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삭과 함께하고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것을 누가 봅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방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공간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기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기회란 말입니다. 정말 그 주변 상황들이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그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사람이나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엄청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많이 있죠. 뭐가 되는 일이 없고 주변 상황들은 자꾸 나를 엉뚱한 데로 자꾸 제끼고 난 밀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 거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함께 하는 것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어. 우리의 희망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거 하나 빼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다. 그 무엇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잠깐은 위로해 줄 수 있고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진정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힘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위로받을 유일한 곳이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겪는 그런 수많은 고난을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주님인데 내가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나는 이렇게 힘드냐?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몰라도 진짜 모르는구나.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 지금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기 지금 이삭을 진짜 힘들게 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주셨대.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여호와 이레의 테스트예요. 이미 줄 것을 딱 얘기하고 얘가 100점 받을 걸 알고 드러내기 위해서 테스트하지. 그리고 욥이 누구 때문에 고난 받았어요? 욥은 마귀가 분명히 시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조차도. 욥이 넉넉히 이겨서 2배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한 단계 더 성숙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 뿐이지, 그게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게 무지하게 많이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게 오해하고 있구나. 시험은 너희 욕심이 그 시험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잉태한지 몰라요? 죄가 장성한지 사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맨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 중간에 덩굴을 창조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좀 중간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처음부터 죄의 길로 들어섰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우리와 뭔가를 좀 매치시켜 주시려고 하는 게 보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삭하고 아브라함과 연결돼 있어요. 세월은 물론 다르고 환경은 달라도 동일하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담대해져요. 사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여줘요. 여러분, 잘 될 때 다 비슷해요. 잘 될 때는, 잘 나갈 때는 다 비슷비슷한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아닌 사람들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본다고 성경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고요. 야곱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요셉을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보디발의 집에 끌려갑니까? 형들 잘 있나 보려고 왔다가 형들한테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나님을 보디발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결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그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뚜껑을 열고 보냈죠. 그죠? 비둘기를. 그죠? 비둘기가 내려앉을 데가 없어서 돌아왔어요. 비둘기 말고 또 뭘 보냈습니까? 까마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왜? 까마귀는 시체가 까마귀 먹인데 돌아올 일이 없어요. 비둘기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비둘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가 내려앉는 곳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은 죽은 시체에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지. 내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성령은, 비둘기는 내려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어요. 다 시체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역사하기를 원해도 모두가 다 시체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선한 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고 찾아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역사하길 원해도 역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읽는 순간 막 가슴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 하는데 역사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구나. 내가 이 시체같이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찾아요. 성령 충만할 자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줬다는 것은 바로 당신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왜 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20대 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편지인데 그 편지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써서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는 꼭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편지를 써가지고 저기 그 땅에다 묻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몇십 년 후에 뭐 누구한테 뭐 하기 위해서 무슨 타임캡슐 같은 데 넣는 거지. 어쨌든 편지는 누구에게 읽혀지겠지.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노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새로운 법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노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노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추구하길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 길이 자체가 우리 고난이에요. 여기가 우리 고향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뭐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왕이고 그 부하들이 널려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곳이 우리의 행복을 찾는 곳이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그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베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결단 속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느니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